저번 주죠. 초청주일, 첫 주일날은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해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나는 누군가? 여러분,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 석자가 나입니까? 그것은 나를 불러주는 이름이지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을 알고 사셨습니까? 그냥 살아오신 것입니까? 둘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유명한 가수 최준이라는 가수도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덧없이 떠돌다가 가는 것이 인생길이다. 이렇게 인생을 얘기합니다. 몰라요, 인생은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름대로 우리는 잘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 역시 역사 이래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인생의 삶은 자신이 뭔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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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딱 질문 앞에 부딪히게 되면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뭐냐? 그래서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심,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이 인생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종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인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그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가장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분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철성입니다. 이 길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매일 1,000배를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1,000배를 할 수 있겠어요? 온 무릎과 관절과 온몸이 다 으스러질 텐데요. 또 10년 동안 집거 수행했다는 말은 사람이 범접하지 않도록 막아버리고요, 울타리를 치고요, 거기 들어가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자기를 수종할 사람만 딱 두고. 그런데 그 집거 생활을 하면서 8년 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누워서 진리를 깨달고 어떻게 누워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8년을. 그리고 그가 깨달았다는 우리가 4가지 그의 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석가는 큰 도적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쪽 하늘을 속이고 동쪽에 있는 땅을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는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에 들어가네. 결국은 석가모니가 다 지옥에 들어갔다는, 그게 속임이더라는, 기만이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마귀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기만하는 것입니다. 의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의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사단과 부처라는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도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가 아니라 인생은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속임에 의해서 그럴 뿐이에요. 1987년 조계종 종정으로 재임시에 했던 법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불교는 극락이 없다. 불교에서 극락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없다.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불교를 노인들이 죽어서 극락이나 가리고 염불하는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목탁을 두드려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부처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1982년 석탄일 법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임종 직전에 그러면은 이분이 원택 스님에게 넘겨주었다는 28자의 열반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유언입니다. 그 제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비산보다 더 크구나.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크구나.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맹렬하게 가했는데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결국 얘기합니다. 영계가 열리니 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믿어요? 못 믿지. 그냥 영계 열려서 보는 거예요.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가 되는구나. 죄의 벌을 없애려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내 한이 망갈래가 되는구나.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불교를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 인생에 그토록 매달림, 그토록 열심히 했습니다. 이토록 성철성은 불교의 길을 정진을 했는데 죄업을 해결받지 못하고 불의의 사망에 그리고 불의의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종교나 수도의 길로 자신의 죄와 영원한 지옥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스스로 알아서, 인생이 스스로 깨달아서, 인생의 수도를 열심히 해서, 인생이 스스로 그렇게 종교에 기해서 살아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뭐 종교는 다 같은 것 아니냐고요. 그런 무지한 말하면 곤란합니다. 종교가 어떻게 다 같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는 종교적 본성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 본성이 죄로 타락한 사람은요,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스스로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가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이거는 독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교에는요 교리가 있습니다. 고집멸도라는 사성제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팔정도라 그럽니다. 이것은 석가가 깨닫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창시자죠. 어떻게 보면 불교는 인생을 고집멸도로 이렇게 봅니다. 고는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 세계며 이 고통이 발생되는 이유는 사람의 집 때문이다. 집착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집입니다. 집착과 끝없는 욕망 때문이며 이것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멸이에요. 제거하고 꺼지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길이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그래서 팔정도를 얘기합니다. 팔정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보십시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바른 생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노력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기억하고 바른 명상을 하면 된다. 이게 팔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로 타락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셔요? 자 봅시다. 이처럼 우리가 불교 교리를 보면은 철학이며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경락간다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철학이고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지 인생의 영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석가 자신도 못 깨달았습니다. 거기는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술의 공수구라고 그랬습니다. 자, 반드시 종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란 무엇이냐? 반드시 종교는 사람의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만 아니라 사람의 죄와 죽음과 영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필요 없어요. 도덕과 윤리적인 건데 뭐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죄와 죽음과 영생을 해결할 수 없는 종교임을 석가모니 붓다는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진정 불교를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만든 종교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불교의 교리를 통해서 살폈고 한국에서 살아있는 생불이라고 하는 성철이라는 성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종교가 사람이 가진 자발성을 사람이 가진 종교심이 구원을 얻게 한다?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스스로는 알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죄라는 사람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생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자, 봅시다. 죄라는 것은 뭐냐? 죄를 정의해 봅시다. 죄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보기에 좋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지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합니다. 지 철학, 지 생각, 지 자아대로, 지 견해대로. 이것이 죄다 그럽니다. 우리는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이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고 비틀어진 죄로 타락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바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어떻게 가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본적으로 죄로 타락했는데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거나 근본적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쭉 살펴서 우리는 봤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를 구원한다? 없어요. 길 없어요. 그래서 석가의 묘지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지만. 무엇 때문에?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정녕 너는 죽으리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에덴을 누리고 마음껏 누려라.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그러나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좋을 대로. 요즘 애들, 젊은 애들 말하는데 그것은 아주 좀 저급한 표현이지만 지 저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개똥차락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지 생명도 아닌데.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가 생명의 주인이면 네가 왜 영원히 살아야지 왜 죽어야 되니?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카운트를 그분은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 앞으로 나오라고. 네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네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맹렬하게 달려도 인생은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길이 됐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신 진리십니다. 아멘. 십자가는 역사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 못합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가 지금까지 자기를 몸을 던져서 자기를 들여서 우리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적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죄와 죽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해결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아무리 스스로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딴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허접스럽고 내가 봐도 평가해도 엉망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독생 성자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왜?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펼치지 않으면 인생 스스로가 이 길을 올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생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펼친 분이 누구냐? 그 사랑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어라.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정리해 줄게요. 선과 악은 내게 있는 것이 네게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죽음, 사망은요 무지무지한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영혼이 그냥 끝나요. 천만에요. 끝날 수 없습니다.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인생의 영혼은 죽일 방법이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독약을 먹고 죽는다고 해서 인생의 영혼이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총알을 맞는다고, 칼 맞는다고 아무런 것도 그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사망이요, 영원한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에덴에서 타락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예서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그 사랑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갖다가요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yor에도 설이 내린다고 그러죠.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아멘. 이거는 강요도 아니고 독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독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생의 무지일 수밖에 없지요. 독선이란다는 말. 왜냐하면 사람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구원의 길을 찾아요.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초월자가 손을 펼쳐줘야 그 길은 이루는 거지 인간 스스로가 그 길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몸부림쳐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을 보고 뻔히 아는데 그걸 가서 강요할 수 있나요? 노래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라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직 유일하게 단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함으로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값으로 지불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와 예수를 만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칙구하고 10년 동안 방구석에 있으라고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에게 한다고 그것도 방해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예? 평생 생식하고 그리고 싱겁게 담식을 해라고도 말 안 합니다. 미각을 건드려서 흐트러질까봐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라고 합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붙들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이 도마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이 답 없는 인생,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에게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복음을 전하는 거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제발 인생이 네 것 아니라는 거 알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지더냐?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사는 게 자유롭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게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나의 죄를 처리하시고 내가 그러한 도덕적으로 인생의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습성과 모든 걸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걸 교만이라 그러고요. 교만과 무지는요 사촌입니다.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철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오직 진리 되신 분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